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뜰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느냐?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연합하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삼위로 계셔서 사랑으로 묶여져 있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녀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그 속에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요, 가장 부부가 부부되는 목적은 연합하여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요, 또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를 때에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볼 때에 저 여자분이 나의 정말 이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말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여자분이라면 나를 정말로 잘 돕겠다 하는 그런 여자를 이제 남자는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는요, 남자를 볼 때 저 남자에게 내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하는 일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남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연합하여 사랑을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함께 할 때에 그 모습이 그 부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인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요,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연합과 같은 사랑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온전한 가정은 곧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 그 속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그 일을요, 가족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또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그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셔서 그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셔서 아담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나, 그들이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이름 부르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요,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짓기 전에 이렇게 하셨는가? 자,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지은 것들을요, 아담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어 놓으신 그 들짐승과 새들, 그것들을 이 아담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이름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면요, 무엇인가 부르고 싶고 관심이 가기 때문에요, 그것을요, 부를 수 있는 이름, 내가 머리에 생각에 그 단어를 떠오르면 그 대상이 떠오르는 그 이름을 짓고 싶어요. 왜? 내가 기억하고 싶고 관심이 가고 결국에는 그것을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시려고요,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다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면서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 돕는 배필을 그때에 이제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보시고 나서, 그러면 가장 사랑해야 할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주변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을 먼저 사랑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하신 것들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장 사랑해야 할 나의 대상을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는데 뭐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자를 만들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할 때에 제일 사랑하는 것이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은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사실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에서 하나님은 그 여자를 꺼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가장 깊은 품 속에 내 가장 사랑하는 나 자신 내 갈빗대를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곧 나 자신 내 갈빗대를 제일 사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호와 22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갔어요. 자,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배필을 찾을 때요, 멀리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배필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뭐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주님 자신이 이제 우리의 배필이 되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요,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들도 안달릴 필요 없이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만남과 우리의 어떤 환경 같은 것을 다 주관하셔서요, 때가 되면 다 맞는 자신에게서 나온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여자를요, 다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굳이 우리가요, 배필을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그렇게 여자를요,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요, 남자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이제 여자라 부르리라, 곧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시인데 여자는 이샤.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첫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이거는 내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품에 가장 소중한 내 갈빗대니까 내 자신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일 사랑하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나다.
곧 너는 나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남자가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씨이고 너는 이씨야라. 그 모음 하나 차이, 발음 하나 차이의 그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것이에요. 이씨야.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의 배필이 누구냐? 남자로서는요,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여자, 첫눈에 반하는 여자. 정말로 나의 갈빗대와 같이 내 품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여자가 내 배필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그 배필은요, 그처럼 남자가 좋아해야 돼. 남자가 먼저 그 여자를 내 것이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는 누가 배필이 되느냐? 여자의 배필이 되는 것은요, 그 여자로서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 여자는요, 본능적으로요, 남자를 테스트합니다. 아주 그 본능으로 그게,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도요, 남자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그것이 여자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끝까지 좋아해 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품에 넣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 주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남자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자기가 좋아해야 돼요. 또 여자는 남자를 볼 때에 그 남자가 자신을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찾아가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서로 배필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에게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날 수 있을 때가 결혼에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제 다 부모에게서 독립을 할 수 있을 때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남자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는 데에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독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혼자 있어도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혼자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독립했다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독립했다는 뜻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혼자 있어서 이제 뭐 외로움과 고독이 있지요. 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내가 막, 혼자 있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러면요, 부모에게서 독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요, 혼자 있어도 기쁘고, 주님과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좀 힘들고 외로운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내 삶이, 오직, 결혼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여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요,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원하고, 그렇게 될 때는요, 온전한 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 있지만, 그래서 뭐 혼자라는 것이 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꿈과 이상이 항상 있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튼튼하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잔잔히 흐르는 그런 남자가 되어야지만 결혼해도 불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그래, 남자 편에서 보면 그렇고, 또 여자 편에서 본다면요, 그 남자를 따라가야 돼.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따라갈 수 있는 때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자로서는요, 결혼이 언제 이제 그러면 적절한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로서의 그 결혼이 언제 하면은 가장 좋은가? 그것은요,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그때에, 저 남자라면 내가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내가 이제 뭐 고향도 떠나고, 내가 어떤 미지의 세계라도 이 남자와 함께 하면은 내가 갈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때가요, 여자로서는 결혼이 적합한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 남자를 따라가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뭐 안 될 것 같고, 난 못하겠고, 그러면 그때는요, 잠시 생각해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야 된다. 따라갈 수도 있을 때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이제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쉬운 문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볼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입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도 부끄럽지 않지요. 그만큼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고 나가 너고 온전히 한 몸이 되니까 부끄러울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 부끄럽느냐?
둘로 나뉘어질 때에 부끄러운 것이에요. 너와 나를 나눌 때, 너와 나가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는요,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제 서로 부끄러지고 서로가 이제 떨어지고 싶고 서로 숨고 서로 그냥 도망가고 싶고 각방 쓰고 싶고 왜 언제 그러느냐? 그것은요 이제 둘이 나눠졌다는 것인데 둘을 나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부부간에서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사랑 없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죄가 되고 또 이제 연합하여서 하나로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각자가 각자의 그 주장을 할 때가 그것이 부부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이라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의 죄라는 것은요. 친구는요.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것이 친구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부부 사이에서요. 사랑이 없이 각자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고 각자가 자기가 맞다고 하고 자기가 이제 그 먼저가 되려고 할 때에 그 즉시로 보시오 하나에서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요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서로 이제 떨어지고 싶고 부끄럽고 서로 보고 싶지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요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벌써 그 이전에 사랑이 식은 것이고 각자가 자기가 자신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서로를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사랑이요 부부간에서 온전히 하나를 만들고 서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